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딱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 우리가 또 해야 할 있죠. 숙제 점검하겠습니다. 숙제 점검.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외우겠습니다. 같이 시작하면은 말씀부터 하시고 자 시작.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외우셨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을 외워야 될까요? 다음 주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을 막 이렇게 확인을 안 시켜주셨더니 그냥 이렇게 덮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 외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시작. 시편 37편 22,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번 주에 꼭 이 말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항상 자녀들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애들한테 더 많이 좀 지원을 해주고 그럼 어쩌면 지금보다도 좀 더 나아질 텐데 늘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넉넉했다면 또 내가 좀 더 이렇게 좀 내가 능력이 좀 많았다면 또 우리 자녀들을 좀 많이 내가 이렇게 밀어주고 그랬으면 우리 자녀들이 더 이렇게 잘 살 텐데 늘 부모의 마음이 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부모의 마음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저에게 또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물론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내게 좀 신유의 은사를 좀 주셨다고 해서 주셨으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막 만지기만 하면은 막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병들이 막 다 떠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래요. 또 내가 좀 이렇게 좀 돈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어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한테 좀 1억씩 이렇게 한 번씩 1억씩 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선을 항상 우리에게만 두면 또 우리의 능력에다만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어지면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부터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렇게 시선을 돌려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늘 나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하십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엘 샤다이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 하나님 샤다이. 샤다이란 말은 원래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원래는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어머니의 젖가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렇게 갓난아이를 품고 그 갓난아이에게 젖을 물려주고 무한하게 그 갓난아이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이 갓난아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쉽게 말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대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있죠. 아브람과 사라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애가 없어가지고,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후손이 없어서 오랫동안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더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이 두 부부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땅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러면 빨리 아들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없으면 아브라함이 더 힘들까요? 사라가 더 힘들까요? 물론 둘 다 힘들겠지만 특별히 사라가 더 힘들겠죠. 그렇죠? 당시에는 자녀를 못 낳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식이 없다라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이 그러하죠. 근데 사라를 힘들게 하는 또 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 이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을까요? 그렇죠. 하갈이죠. 그렇죠. 하갈의 사건이에요. 그동안에는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겠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어느 날 내 종 하갈과 내 남편 아브라함이 동침을 했는데 하갈이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막 분노하여서 막 공격을 하죠. 왜 그래요?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겠죠.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도 사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라에게는 경수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생물학적으로는 그래도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경수가 끊어지게 되어버리죠.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인 것이죠.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99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라는 몇 살일까요? 89살이죠. 더 이상은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시는데 단순히 자녀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무엇까지 약속하시냐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죠. 창세기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니 아들을 하나라도 주시면은 이 소리를 해도 되실 텐데 아들을 주시지도 않냐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부터 왕들이 세워지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1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죠.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뭡니까? 이삭의 말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죠. 웃음. 그렇죠. 늘 결혼하고 나서부터 웃을 일이 없었던 이 사라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능케 하심으로 이 사라를 웃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죽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생각하시면 그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을 그렇게 행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시면 그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각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분은 뭐가 있으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7편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5절 말씀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세요. 그래서 생각하시면, 뜻을 갖고 계시면 반드시 그 생각을,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답게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그리고 능력이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답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답게 대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그 말씀 노트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자기를 향하여서 나는 만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만능이라는 것과 전능이라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적인 권능이에요. 절대적인 권능. 절대적인 권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능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권능을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런 권능만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만능의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절대적인 권능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권능을 갖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질서적 권능이에요. 질서적 권능. 목사님, 질서적 권능이라는 게 뭔가? 질서적 권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무조건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무슨 가운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권능과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권능을 행하실 때, 능력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서적 권능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세요. 어디 속에서? 질서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그런 성품에 맞게 이런 성품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만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화 영화에 보면은 요술램프 지니 있죠, 지니. 여러분, 지니가 바로 만능의 신이에요. 보세요. 지니는 인간이 어떤 나쁜 일을 그렇게 명령을 해도 지니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그것을 해버려요. 그것이 죄인 줄 알지만 이 지니는 그 일을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만능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악이라고 한다면, 죄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안 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어요, 못 지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안 지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왜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곳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 어디에 나와 있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뭘 못하신다고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 좀 하십시오라고 해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왜 거짓말도 못하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12절 말씀.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왜 악은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성품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주시지 아니하는가? 그 기도가, 그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능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해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안 해주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질서적인 권능을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반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반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능의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능의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능력의 차이는 생각과 방법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능력의 차이는 생각과 방법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우리 김명재 권사님이시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권사님 오늘 구역장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그냥 보내기 그러니까 식사 좀 준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거금 5만 원을 드렸어요. 5만 원을 드려가지고 권사님 한 70인분 만들어주세요.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거금을 받아가지고 막 덜덜덜 떠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70명을 먹일까? 선택이 몇 가지나 정도 될 것 같아요. 5만 원 가지고 70명에 먹이려고 그러면 많이 있죠. 수천 가지죠. 안 그래요? 국수를 삶아서 먹이면 되고, 아니면 라면을 삶아서 먹이면 되고, 아니면 카레를 해가지고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해주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 5만 원 가지고 70명 먹이려고 그러면 한 10가지, 많아야 20가지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어제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권사님한테, 권사님 오늘 오후에 70인분 좀 준비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 5천만 원을 권사님한테 드렸어요. 아싸. 그러면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5천만 원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버스에, 전세 버스에 태워가지고 요 가까운 신라 호텔로 가가지고 뷔페도 드실 수 있고, 또 아니면 그냥 또 이제 비행기를 타가지고 저녁에 다 같이 제주도 가가지고 갈치조림 먹고 다시 돌아와도 70명이면 5천만 원이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택지가 뭐예요?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보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제한이 없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결하실 때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수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딱 그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홍해바다 앞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 군인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가지나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물에 빠져서 죽거나, 그러지 않으면 뒤로 돌아가가지고 애굽의 군사들과 싸우다가 죽거나,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항복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종으로 살거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고작 생각해봐야 3가지밖에 없으니까 죽거나 다시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러니까 원망하죠.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바다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밑을 마른 땅처럼 마르게 하신 다음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만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그 방법만 그 방법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셨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물 위로 걷도록도 하실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제한이 없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방법이 수만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왜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달라요? 왜? 능력이 다르니까. 그렇죠. 능력이 다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개미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어떤 지혜의 박스 안에, 나의 경험의 박스 안에, 나의 능력이라는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둬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수천 가지의 그런 방법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이해되어지지 않더라도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보다도 높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어떠한 상에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가?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서프라이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갑자기 아무 생각이 없으시다가 하나님은 갑자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 먼저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을 먼저 하세요. 말씀을. 항상 말씀을 먼저 하시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을 하실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쉽게 한번 예를 들게요. 또 만만한 게 우리 이제 김영재 권사님이니까.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돈이 제일 많으세요. 모르셨죠?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70명, 80명 밥 제가 다 사겠습니다. 왜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의 뭐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 오늘 오후 끝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위하여서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는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말을 하면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감사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말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뭐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아직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말부터 먼저 하시는가? 그 말을 하면 그것이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 현호가 나 오늘 이번 내가 중간고사 때 나 100점 맞을 거야. 아무리 말을 해도 물론 이제 100점 맞을 수 있겠죠. 목사님이 예를 잘못 들었네.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오늘 복권에 내가 당첨되리라 해도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복권에 당첨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말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건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그것이 성취되어졌을 뿐 결과물이지. 진짜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반드시 뭐가 되기 때문에, 삶 속에서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마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디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냐면 말씀 앞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힘들면 예배를 떠나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힘이 들면 말씀을 읽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곧 내일이면 나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좌절하잖아요. 왜? 상황과 환경 보면 우리는 좌절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곧 나에게 현실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이 내가 이루어질 걸 믿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같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길을 내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광야 같은 내 삶 속에서 길이 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우리에겐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을까? 그러다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나무를 먹고 죄를 지어버리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 또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주셨을까? 차라리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박탈해 버리시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우리에게 주시면 될 텐데, 그 우리가 행복하게 살 텐데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무리 망가뜨려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실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정말 제가 살다 그렇게 부자는 처음 봤어요. 장모님 한 분이 계시는데 사업체도 갖고 계시고 남편은 여기 중앙대 교수이고 하여튼 그래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의 자녀들을 봤더니 의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다 평범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는 한 번도 애들 보고 변호사 되라, 의사 되라 강요해 본 적이 없대요. 그냥 선택의 자유를 줬대요. 왜? 선택하다가 잘못되면은 얼마든지 뭐 해줄 수 있어요? 부모가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가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게를 차려줄 수도 있고, 애들이 살다가 나 법대 가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대학원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애들한테 강요를 하잖아요. 니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실수해도 부모님이 다 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 커버해 줄 수 있으니까. 부럽죠? 그걸 생각하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딸내미가 저기 있지만 저는 자꾸만 애들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애들이 실패하면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실패를 제가 다시 복구해 줄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들을 되돌아보면 우리 애들한테 항상 불안감을 심어줬던 것 같아요. 야, 이번에 학점 잘 나와야 돼. 이번에 떨어지면 안 돼. 그거 실패하면 안 돼. 아빠가 너를 도와줄 수 있으면 실패도 되는데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애들한테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고. 실패하면 안 된다고. 성공하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유 있는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줄까요?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요?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갖다가 다시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마음껏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보세요. 그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선택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여러분들 그냥 선택하세요. 어떤 분들은 무슨 선택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무슨 길을 안 보여주신다 그래서 막 선택을 주저주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또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면 혹 그것이 잘못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것을 선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 실수하여서, 내가 잘못 선택하여서,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고,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선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실패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여러분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절 23절과 24절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하여서 여러분들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을 세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엘샤다이 하나님,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갓난아이의 모든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제한된 지혜로 그 하나님을,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해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답게 그렇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패 앞에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실패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만